예, 오늘 잠언 29장입니다. 29장은 25장부터 시작된 그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수집한 솔로몬의 제2잠언집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29장을 보면 많은 주제들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도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나왔고 3절에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또 창기와 사귀는 자는 이랬죠. 또 4절에는 왕이 나오고 또 5절에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또 6절에는 악인이 나왔죠. 또 의인 나오고 7절에도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8절에 거만한 자, 9절에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10절에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또 11절 어리석은 자. 이게 보면 계속 어떤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 계속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한마디로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죠. 그러면 잠언은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내가 얻어서, 여러분 그 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오늘도 그 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오늘도 사는 거죠. 오늘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 율법이 다 지혜와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내가 그 지혜를 지키고 그 지혜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그 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듣고 또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들으면서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많은 말씀 중에 내가 그 한 말씀만이라도 내가 딱 붙잡고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절에서 18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5절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이 다양하신데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게 비난을 받거나 뭐 꾸지람을 받거나 여러분 질책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누구나 다 뭐 잘한다, 뭐 또 칭찬받고 격려받고 잘한다 이래야지 좋은 거지. 뭐 누가 이렇게 막 비난받고 질책받고 뭐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듣기 싫은 말인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계속 잠언 읽지만 잠언에서 계속 하는 말이 우리를 훈계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데,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이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한 사실 말씀들이잖아요.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왕으로서 또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쓴 책인데, 오늘 말씀도 오늘 15절도 마찬가지고 17절도 보면 자녀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녀에 대한 지침서로, 자녀 양육서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삐뚤어진 길로 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하고 또 꾸짖고 훈계하시고 심지어는 심판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오늘 17절 보시면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면 자식을 징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저도 회초리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회초리를 댈까? 요즘엔 자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귀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녀 교육하기 달라졌는지, 요즘 부모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한 교육이 분명히 훌륭한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엄한 교육이. 그렇다고 무조건 엄하게 하는 게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부모의 엄함 속에는 분명히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안에도 여전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어요. 징계라는 것이 여러분 힘든 거잖아요. 자식을 징계하거나 또 징계받는 자식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요? 평안하게 하겠고 기쁨을 준다.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3절에도 보시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키울 때,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로 키워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결국 그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묵시, 율법이 다 하나님의 말씀, 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멸망한다, 또는 포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한자로 풀면 뭐 무례하다, 건방지다 이런 뜻이 방자하다 이런 뜻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떨까요? 결국은 조심성이 없고 무례하고 또 죄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율법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고 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늘 사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늘 돌보고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 자녀,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결국 말씀과 신앙으로 키운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죠. 이미 이것은 임상으로 이미 다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대나무 중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아주 특이한 대나무인데, 대나무 이렇게 심으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조그만 싹만 나지 자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주나그로 계속 물을 주고 또 돌보고 키워도 고작에 한 3cm, 4cm 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딱 5년이 되면 5년째부터 그 대나무가 엄청나게 자라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한 90일 정도 되면 거의 한 3m 정도, 아니 3m가 아니라 30m 정도 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대나무가. 그만 자라는 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쭉쭉쭉쭉. 근데 4년까지는 하나도 자라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4년 동안 안 자란 것 같지만 땅속에서 그 뿌리가, 잔뿌리가 계속 나오면서 땅의 수분과 그 땅의 영양분을 계속 축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려 30m나 자라는 그런 대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 어떤 결과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고 양육할 때 결국은 그 자녀가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모설한 대나무처럼 그런 놀라운 그런 성장이 있고 또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당장은 눈에 아무런 결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기도를 심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 분명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합시다.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이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볼 때도 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믿음으로 세워서 자녀들을 통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혼란과 다툼과 분열의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국방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돕고 섬기는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